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007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편의 시리즈가 나왔는데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시리즈 중에 제목 하나가 참 인상적인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살인면허라는 제목입니다. 살인면허라는 것은 이 사람은 살인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허락이 되겠죠. 보통 사람들은 살인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살인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죽여도 면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영화에서는 그런 면허가 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살인 면허를 허락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10계명 중 제6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되면 자신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계명 제6번째 계명은 아주 간단하고 짧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계명 말씀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이 만만치를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계명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을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살인자에서 화목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에 순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미움이나 정오나 시기와 같은 일들도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표현하고 있는 그 문자의 규칙만을 강조했다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다 지켜야만 이 간단한 계명이라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달리 율법 해석에 새로운 지평을 여신 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그 책망받은 이유가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책망받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원래 목적은 다 빼버린 채 그 율법이 표현하고 있는 문자의 규칙만 강조하면서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규칙만 지켰던 자신들을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해석하고 지켜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의 대부분 율법을 바르게 설명하고 적용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서신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내용도 율법을 새로운 대상자들에게 설명하고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경계하신 것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지 율법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고, 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내용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익히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따라서 이해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이해를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로 나누어서 시대를 구분으로 해서 구약 성도들은 잘못 해석했고 신약 성도들은 바르게 해석한다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사람을 직접 죽이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다면, 신약교회 성도들은 미움과 정오와 시기도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시대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중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성도들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원래 뜻을 이해를 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편의 저자들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대로 율법을 이해하고 그 의도대로 율법을 지킨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오해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문자가 표현하고 있는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 형식을 잘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살피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교회 성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태도는 그들이 구약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태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성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나마 부합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너희가 나와 동행하며 살고 싶다고, 너희가 나와 함께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싶다고,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의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방편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봐, 난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난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어. 난 직접 간음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인식시키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문자적인 규칙에만 매달렸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켜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갖추려고 하는 경건의 모양들이 경건의 능력과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속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한번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그동안 열심을 내어 헌신했던 것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형식화되고 외식화됩니다.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고, 혹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을 오해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설교라든지 또는 기도라든지 이런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형식화되고 규칙화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22절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면 나가라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욕이죠. 우리나라 또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하는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며 욕하는 것이 다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 사람에게도 직접 다른 사람을 살해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그대로 가해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이 6번째 계명은 아마도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계명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을 직접 손으로 살해할 의도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제6계명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 안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정오심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분노, 종교적인 분노, 인종이나 민족과 같은 사회적인 분노들이 사람들 마음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향해서 또는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정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 연휴인데 어떤 가족들은 이런 때 같이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지만 어떤 가족은 모일 때마다 서로 눈을 흘기며 다투지 않습니까?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 것이요,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분노라는 것은 자신과는 다른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이나 그런 이념을 지지해주는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분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는 이념적으로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에 정치인들 사이에 얼마나 험한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근데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인, 그런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원망과 분노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교적인 분노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오와 멸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무슬림들이 많이 입국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슬림들을 향한 정오심이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 외에도 성적으로 일탈한 사람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는 정오심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축제와 같은, 또 퀴어 축제와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 죽일 놈들, 저 썩어질 놈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민족적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을 따라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는 분노와 정오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오와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정오와 분노와 이 미움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무슬림들이 했던 테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저질렀던 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에 향한 우리의 분노, 우리의 미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나 또는 그런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는 이 사회적인 문란함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그놈들은 썩어질 놈들이다, 죽일 놈들이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런 혐오심이나 정오심이나 분노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그 마음들이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자들, 정오하는 자들, 비난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살인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대상을 형제에게 국한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감안할 때에 이 형제라는 말 속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정오심과 미움과 시기가 절대로 예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사람들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 사람들을 대하여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죽일 놈이고 분명히 분노를 발휘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의 그 마음이 정당성을 갖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자, 정오하는 자, 분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고발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살인자다라고 고발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고발 앞에 우리가 변명하고 변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호하고 변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재판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재판장 앞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살인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항을 합니다. 왜 제가 살인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잖아, 정오심이 가득하잖아,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마음이 가득하잖아, 그래서 살인자야 라고 고발을 하시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당연히 미워할 사람이고 당연히 그 사람을 향해서 정오심을 가지는 것,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대로 예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우리를 살인자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우긴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주장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세를 취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레이 하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글인데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 다수는 이스라엘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로마의 점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로마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낼 수 있다면 만사가 형통하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문제가 로마가 아님을 아셨다.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과 로마에 협력한 유대인들을 변절자로 여기고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정오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로마를 섬기는 유대인들을 멀리하지도 않으셨다. 세리들은 이방인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더럽혀진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감정을 지지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을 향한 원망들, 로마인들을 향한 정오심들, 그리고 로마에 협력하는 자들을 향한 정오심들, 원망들, 미움들을 예수님도 지지해 주고 예수님도 그들 편에 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살인자로 규정하시고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선을 넘으시면서 유대인들이 정오했던, 종교적으로 정오했던 그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고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정오하고 미워했던 백부장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자신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쌓아 올렸던 그 민족주의, 신앙의 체계, 윤리의 체계를 허무뜨리는 파괴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자신을 변호하며 예수님과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세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정오심,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정오심을 살인으로 규정하시는 예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그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대적하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정오심과 분노를 지지해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분노와 정오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살인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분노이든 민족적인 분노이든 아니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분노이든 또는 개인적으로 내 형제 자매나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미움과 정오심이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살인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규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분노와 정오심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 면허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정오해도 돼.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분노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정오하는 마음을 가져도 돼. 너희는 그런 사람은 죽여도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할 생각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정오와 미움과 멸시하는 마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들까지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민족의 원수들, 교회의 원수들, 그리고 신념의 원수들, 나아가서 우리 개인과 집안의 원수들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우리가 살인자의 삶을 버리고 화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발에 대해서 바른 태도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성도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지요. 우리의 정오심과 미움이 살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악한 마음에서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에는 회개하는 사람의 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을 자각하게 하신 것이죠. 내 속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배 중간에 나가라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화목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이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억지로라도 가서 너가 화해해야 된다, 마음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예물을 안 받으실 것 같으니까 가서 억지로라도 화해하는 척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맥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정오심과 미움과 원망을 버려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형제라는 것은 꼭 육신의 형제, 교회 안에서 형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는지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형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능하면 성경을 펼치셔가지고
표시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0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도 포함이 되시오 원수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 원수는 개인적인 원수도 될 수 있지만 복음의 원수들, 교회의 원수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악한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부정하고 믿음의 도리를 파괴하는 자들, 복음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고 학대하며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자들, 윤리를 파괴하고 도덕을 무시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화목하며 그들과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과 잘 지내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들을 향해서 정오심을 갖고 미움과 분노로 그들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단순히 우리 친하게 지내보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필요를 돕고, 필요를 돕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희생하여 그들을 도와라는 것이죠. 그들이 목마를 때는 마시게 하고 배고플 때는 먹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싸움은 정오와 미움으로 싸우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싸움은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동반되는 싸움이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말씀은 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원수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한 원망과 정오심과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고 그 필요를 채우도록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치료하는 기독교인 의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난민들을 돕는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테러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하지만 그 난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단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분노하고 무조건 정오하는 대신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화목자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이런 삶을 지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삶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반기독교적 문화를 옹호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정오와 원망과 미움을 쏟아내는 것은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화목자로 보내셨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화목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 화목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를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지저분한, 그리고 반기독교적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 역시 불쌍히 여기며, 우리 역시 자비를 베풀며, 우리 역시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 화목자로서 살아가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화목자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인자로 고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인자로 하나님께 기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발하셨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세상의 화목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상에 잘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